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사실 이 에베소의 그 곳곳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그 얘기가 접속사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12번이 나와요. 12번이. 그래서 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에 해당하는 운이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즉 이럴 때 쓰는 디아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고, 그게 두 가지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앞에 그 내용에 이어서 그 결론적으로 그 권면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다. 너희가 이미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너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고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지위를 우선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그 2장 10절까지 얘기해 주고 나서 2장 11절부터를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정체성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운이라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7번이 나오고, 그리고 디아라는 그런즉에 해당하는 어떤 거는 디아가 그러므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것은 5번 나오고,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4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렇게 구속되고 하나님께 그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까지 되어진 그러한 지위를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 지금 주님께 사로잡혔다라는 말도 되고 사실은 또 감옥에 갇힌 그러한 또 자연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으로 자유한 자였고 바울은 자연적인 그 환경이 그를 얽어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하나됨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미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주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앞두고서는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라는 근데 행위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는 거였어요. 산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 모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풀어지게 됐을 때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두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이 썩지 않음을 보리라 하신 대로 부활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이 그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또 그 대적들이 발판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하늘에 올려지신다라는 것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것이 진리로
확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비춰져 오니까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을 하죠.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다 하신 약속이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이 120명의 하나된 한마음 된 자들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거를 목격하였던 그 오순절이라서 천하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것이 번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만 3,000명이 돌이켰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 날 때부터 앉은 뱅이였던 자가 40여 세나 되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이제 감지하면서, 그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구걸하려고 바라봤죠. 근데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손을 잡고 선포하면서 일으켰더니 바로 발목이 힘을 얻고서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앉은 뱅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갇혀있던 영혼, 육체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갇혀 있었던 것인데, 그 영혼이 건진받으며 이 육체까지도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날 때부터 앉은 뱅이었고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에 거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성전 미문에 항상 나와가지고 누가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거기서 구걸하는 자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봐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와 하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걸 증거했을 때 그 중에 돌이킨 자들이 5,000명이었던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근데 그 폭발적인 역사가 120명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 성령이 부어진 걸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 안에는 각자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예언을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직접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바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면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만 동안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주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이성에 유해라, 이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당부를 받고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그 일을 열흘을 더해간 끝에 오순절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된 이 열방의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게 아니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듣게 됐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모여지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1장부터 2장까지 그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성령을 받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 부연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그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지금 지나왔는데 이제 지상전을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게 인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질이 정말 그 살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인질을 그렇게 잡아갔는데 그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인질들 때문에 어쨌든 지상전을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은 로켓이 날라오면 로켓이 날아온 지점을 계산해가지고 그 지점을 요격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점을 들어가면서도 민간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전단을, 아랍어로 된 전단을 살포하면서 경고 포탄을 먼저 떨어뜨려서 그거는 폭파되지 않은 그러한 그 소리만, 그 진동만 울려지는 그러한 거를 먼저 떨어뜨려 가지고 민간을 대피하게 하는데, 하마스라는 그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이 대피를 못하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거기다 가둬두고서는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스피릿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하마스는 극악무도한 그러한 집단이고, 사실 이스라엘은 방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그 공습들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공습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지상전이 제한적이지만 시작됐다라 그래요. 근데 지상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총리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이스라엘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메시아닉주 목사님 얘기로는 그 히브리어상에 구약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3장에 고넬료하고의, 고넬료가 아니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나오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총리의 입에서, 거기는 이제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위치잖아요. 그 대표자의 입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픈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또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침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렬되어지는 것을 그 물 침례로 이제 상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서 함께 거하시면서 도와주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직접 지금 와가지고 도왔었지만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심을 받는 이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 일컬어지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데, 또 다른 또 표현으로는 나에게로 나를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더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악의 그러한 끈들이 끊어져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면서 이제 죄악의 그 결박들, 이 땅에 그러한 그 덫들이 이제 무력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이 구원관이 많이 희석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처럼 그 면죄부를 파는, 그래서 티켓을 사고 그러면은 그걸로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 감면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면죄부를 많이 사면은 그러면 많이 감면돼 가지고 이제 어느 수위가 되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마귀가 흐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지만, 그 개신교의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돌이킨 개신교의 흐름뿐만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원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쉐마 아도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보면 만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고, 이 시내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진 음성 가운데 정말 중심적인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스라엘은 만나고 나서 나중에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정상적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의 영으로서 이렇게 잘못 비틀어진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자들은 그 종교형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냐, 너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했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증표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증표들이 다 들어맞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고, 그리고 출산이 베들레헴에서 되리라는 것도 성취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이 성취됐고,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면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신 것이 증거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라, 그 얘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에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하거늘 너희가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걸로 신성모독했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서 그 하나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정말 부모, 자녀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근데 범죄하니까 그 형상이 깨어지고 일반 짐승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이, 생각이 아직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는,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뿌려놓은 온갖 거짓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위를 망각하고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잊어버리고서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좋은 혜택 하나 따낸 거,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나한테 뭐 세상에서 하나
좋은 아이템 얻듯이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냥 천국도 하나의 콜렉션,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으면은 누리는 것이 천국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 신앙 같은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는 그 구원의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러한 장소로서 들락날락하고 종교의 행위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다른 그러한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다 실패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것을 붙들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 나섰죠.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대로 따라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살려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이들은 보게 됐어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위격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그러고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할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산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립 서비스만 하고 하나님 이삭 바칠게요 하고서 이삭 따로 감춰둔 게 아니죠. 실제로 그걸 행동해요.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 멀리에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이제 종들에게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만 함께 갔다가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의심치 않았어요. 그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정말 그러한 믿음이 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사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밤이 깊었고 잘 안 보이는 가운데 진짜 유령같이 보이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제자들이 뭐가 물 위에 막, 지금 자기네들은 배 위에 떠 있는데, 배 위에 있는데 뭐가 막 걸어오는 거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주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은 나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을 때 베드로야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발을 내디뎠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서가기 시작하면은 서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하나 되심, 주님의 하나, 그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각자의 생각이 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신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서로 부딪힐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데, 각자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세상에서 뭔가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까? 세상은요, 약육강식,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서로 해하고 그런 것들을 마귀가 풀어놨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시는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지고 성령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오게 되면은, 인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변화돼 갈수록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만물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각자의 그 욕심을 따라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될 수뿐이 없어요. 세상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서로 차지하려고,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각 사람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각 사람마다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다 똑같이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각 자녀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 개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출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이 선물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선 땅으로 초림하셨었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묻히셔서 땅 아래로 내려가셨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땅에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땅에 머물러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 대속까지 이루시고서는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땅으로 다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것, 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리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직임 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는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다 통칭되어 쓰이지만 그 안에도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있고 선물을 받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역할을 해요. 사도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다른 것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사실은 각각의 분야인 것입니다. 사도는 근데 먼저 그 사도적인 역할이 있어야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적인 역할은 개척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세우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냥 모래만 갖다 쌓아놓는다고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멘트만 갖다가 잔뜩 바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조가 있어야 되죠. 골조가. 그래서 골조가 놓여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구조를 세우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에요. 사도적인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부음받고 선물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들은 개척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또 영적 전쟁의 그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좀 능한 그러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요, 그 몸의 기관으로 하면은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는 그 영계를 뚫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진짜 그래서 오늘날에 뭐 선지자라고 이렇게 환상 보면은 그냥 선지자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환상은요 거듭난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거듭난 사람은 다 보는 거가 환상이고, 그리고 음성도 거듭난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발전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것이 정말 일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영역으로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환상 보고 기도하면 음성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역이 열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그 지역의 영이 그냥 보여져요. 그냥 거기서 기도해야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선지자는 그냥 보여져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그냥 뚫어 보여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마귀가 그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어떠한 모사를 꾸미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같이 나오죠.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대적들이 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지금 적들을 방비하는 것이 같이 있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 선지자는 파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세상에 그 갇혀있는 영혼들을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서는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그 일선에서 활동하는 게 그 복음 전하는 자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 이런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라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주님이 선포하시죠. 너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나. 또 예수님이 딱 그러세요. 이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과 무엇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하기에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자연적으로는 그 몸을 회복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 영적인 역사와 이 자연적인 역사를 모두 행하시는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리고 온전하게 그 회복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특별하게 몸을 치유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셔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통하여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는 그 말 그대로 목자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이 목사인데 그 목자는 돌보는 역할을 해요. 양을. 그래서 어디 상처난 것이 없나, 어디 또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되는가,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가, 사실 그거를 들어주고 그것을 같이 상담을 해주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이 목사 역할을 잘 못합니다. 선지자적인 사람도 목사 역할 잘 못해요. 그들은 구조를 세우고 이러한 큰 방비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는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물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뭐 다른 직임들도 다 말씀을 다 선포해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그러한 그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은 이유식을 먹여주듯이 먹여주는 것은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가 뭐 대단한 직임이고 어떤 것은 뭐 끝직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을 터부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기능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대로, 그 선물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만 주어진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5직임이 있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이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주된 것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우면은 그 성도들이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뭐 한 번에 3,000명이 막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얼마나 사실 할 일이 많아졌겠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로 안 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공개되는 것, 그 음식을 배분받는 것에 빠졌다라고 이제 막 불평이 쏟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막 누락되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랬다가는 우리가 하는 본연적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도 못하고 지금 이것이 누락되고 이거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7지사를 세우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들 중에서 7명을 떼가지고 집사 직분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이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빌립, 그는 전도자라고 또 불려지죠. 빌립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요. 근데 그들이 인도했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또 초청받아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게 돼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할 때에도 스데반은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웃으면서 주님께로 가요. 스데반의 역할, 이 빌립의 역할, 엄청난 역할들을 했어요.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그러한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에 주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교회가 활동되어지도록 그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해서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사역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주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의 생각에 그런 막을 걷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그 영적 제사,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각자의 은혜의 분량이 있고 선물의 그 포션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지체가 서로를 향하여서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은혜, 그 선물을 받고 각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것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지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라나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계속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영에 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만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성장해 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그러한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유기처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된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한 가족이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의 그 욕심 따라서 그 허망한, 결국엔 사라져 없어질,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할 그런 것 갖고서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기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욕심으로 싸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가 더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기법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교회가. 교회의 성장은 마케팅 기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이 우리가 이미 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는 새 사람이 입혀져야 돼요. 계속해서 입혀져 가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 변화되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때로는 우리가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근데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린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으며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갈 때는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등져갈 때에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악의가 그 안에 있어요. 잘못된 동기, 악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될 것이다. 오직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해가 되었던 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해치러 오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악한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되지만 미숙해가지고 아직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라고 다 쫓아내버리면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셔서 활동하시면서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느니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세요.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되시면서 그곳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하나됨으로 서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